지난주에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티본 스테이크라고 하는 걸 먹어봤습니다. 티본 스테이크라고 하는 걸 먹어봤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제 대접을 해주셔서 먹었어요. 근데 이제 뭐 티본 스테이크 얘기를 하려는 건 아는 거 아니고 그 목사님이 좀 티본 스테이크가 좀 비싸니까 좀 부담스러워서 했더니 이 목사님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제가 대접할 수 있습니다. 해서 먹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원래 이민 목회를 하셨답니다. 젊은 때에 이민 목회를 하셔서 미국에 가서 그때 당시 10살이 안 된 두 아들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미국에 가서 이민 목회를 했는데 그 이민 목회를 하는 동안에 한 10여 년 동안 정말로 힘들었대요. 그 맥도날드 햄버거 하나를 제대로 사 먹어보지를 못하고 그렇게 10년을 고생을 했답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 하는데 저도 이제 공감 가는 부분이 참 많죠. 이제 그런 얘기 하면서 어쨌든 뭐 저도 이제 그런 얘기 비슷하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분이 그 두 아들이 굉장히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됐다고 하는 의미가 사실은 이제 뭐 또 어떤 걸 잘 된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두 아들이 둘 다 사업을 한답니다. 둘 다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자리를 잡아서 지금 둘 다 30도 안 됐는데 자리를 잡아서 그 어머니 아버지한테 카드를 하나씩 이렇게 드렸대요. 지금 미국에서 하는데 그 두 목사님 내외는 우리나라에서 살고 하는데 그냥 한 달에 어느 정도 선까지는 그냥 마음 놓고 써도 될 만큼 그런 카드를 그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만들어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블랙 카드인가 뭔가 이제 그런 카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드를 가지고 제가 이걸로 사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밥을 사요. 그러면서 이제 그 30살도 안 된 두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런 카드를 주고 마음 놓고 그만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들을 이제 저도 하고 옆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이제 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교회에서 뭔 행사를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선교적인 어떤 행사를 하고 할 때에 두 아들이 또 상당한 거금들을 보내줘서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도 보고 배워서 서로가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놓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 자랑스러운, 그런 마음이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반전이에요. 뭐냐면, 그런 과정으로 오는 동안에 이 목사님이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는데, 단적으로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은, 전신 마취만 20번을 했대요. 전신 마취만 수술을 하는 동안에. 그러면서, 오늘이 지금 보여지는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로 오는 도전, 그 과정 동안에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정말로 아이들에게 맥도날드 햄버거 한번 제대로 사준 적이 없이 그렇게 살았고 본인은 20번 정도의 그 전신마취 수술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세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냥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아픈 것 같고 누군가는 굉장히 그 잘 돼 있는 게 부럽기만 하고 하는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그런 아픔들을 누군가 간직하고 있으면서 또 열심히 잘 살아가고 하기에 내가 모르는 것뿐이지. 그리고 내가 겪는 고통이라고 하는 무게가 굉장히 크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들여다보게 되면은 정말로 훨씬 더 힘들고 아픈 세월을 겪어내는 사람들이 주위에 또 많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런 질문들을 가끔 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세상을 보면서 그리고 또 내 상황을 보면서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죠. 욥기가 이제 그런 말하자면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한번 나아가 보자. 성경적인 그런 의미를 찾아보자 하는 그러한 성경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질문들, 그런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면서 그 과정을 하나씩 나아가보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가 아는 성경적인 지식 안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복을 넉넉하게 받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우리 자신을 여기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가 온전한가요? 우리가 얼마나 정직한가요? 저는 제 스스로 상당히 정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상당히 정직하지, 정직하다? 이거는 좀 힘든 표현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그런데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라고 한다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하는 말은 더더구나 자신이 없습니다. 늘 악이 옆에 있고 그냥 그 악하고 이렇게 서로 다투면서 살아가는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시편에 있어서 1편, 시편을 보게 되면은 복 있는 사람은 하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구약 성경을 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욥과 같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삶의 복이에요. 성경은 또 그런 것을 실제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본문 속에서 또 반전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욥이에요. 욥인데 이 욥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는 이게 의미가 찾기가 힘든데 고대에 욥이 살았던 그 시대적인 어떤 그런 언어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게 되면은 이 안에는 욥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한다. 탄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니까 이것을 돌아봐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탄원 아닙니까? 그 얘기는 곧 욥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그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이름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인데 정작 그 사람의 이름, 욥의 이름은 힘들어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욥이라고 하는 시대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를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시대를 족장 시대 어느 정도 시대라, 어느 즈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족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보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시대를 그냥 족장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 이전에 다윗 이후로,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의 쭉 세월이 사실은 족장 시대입니다. 그 시대 어느 즈음엔가 이 본문의 구조가 그런 시대를 가지고 그 시대 속에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 욥기라고 하는 이 성경이 사람들 속에서 주목받기 시작하는 것은 그 시대가 아니에요. 그 시대가 아니라 어느 시대에 주목을 받았느냐? 바벨론 포로기 시대에 이 본문이 주목을 받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살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치셨는데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을 통해서 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겪어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끔찍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것을 견뎌내고 처음 맞닥뜨렸을 때에는 그래, 우리의 죄악이니까,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치셨구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시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가서 사는데, 그 사는 중에 보게 되면 시편 137편이 굉장히 그 부분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잡혀갔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들을 위해서 평소에 자신들이 수금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양을 그들의 유흥을 위해서 옆에서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 때에는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찬양을 누가 옆에서 술 먹고 노래하고, 그것도 우리를 사람으로 제대로 대접을 해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완전히 노예처럼 여기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행해도 되는 사람으로 여기면서, 야, 노래 한번 해봐. 니네 그 찬송가라고 하는 거 그거 좋더구만. 노래를 하라고 해요.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 해? 하면서 강제로 그것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치욕을 무릅쓰고 그들 앞에서 평소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찬양을 그들이 술 먹고 노래하고 온갖 퇴폐와 향락을 즐기는 그 자리에서 그 노래를 내가 불러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죽으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잔인한지요. 여러분, 이런 상황 한번 가정해 봐요. 그러고 있는데, 야, 노래를 하는데 그런 표정을 짓고 노래를 해? 웃어. 여러분, 이랬을 겁니다. 억지로 노래를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 웃기까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것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것들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치욕적이고 죽고 싶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놓였을까요? 오죽하면은 시편 137편의 맨 마지막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저 바벨론 것들, 저것들의 어린 애들, 그것을 돌에 치어 그냥 바위에 치어서 던져서 죽이면 그것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마음속에서 분노와 절망과 함께 그런 마음들이 들어오면은 아무리 적이지만 그 바벨론 사람들의 애를, 그 어린애를 바위에 집어던져서 죽이는 것이 복이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에요. 견딜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저것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가지고 저 사람들의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가서 억지로 그것도 웃으면서 노래를 불러야 돼? 라는 생각으로 가게 될 때, 그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질문을 그 앞에서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라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왜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 것이에요. 그러한 속에서 나온 지혜 문서가 바로 욥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상황, 최악의 상황,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구나. 욥과 같이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러면서 왜라고 하는 쪽으로 들어가 보는 것이 욥기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욥기를 여러분들 읽어보셨겠지만 욥기에서 그 왜라고 하는 질문이 답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욥기에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냥 답은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냥 그 속에서 질문이 사라져버리는 게 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그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고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아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데 왜?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한계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 우리 1장 1절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장 1절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하면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 2장 1절은 이미 앞쪽에서 욥이 1차의 고난을 받았던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그 상황에서 뒤에 주어지는 2차의 고난을 앞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말씀이 본문이에요. 욥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고난을 받았습니까? 사탄이 와서 참소를 했지요. 하나님, 욥에게 줄 만큼 주고 복을 줄 만큼 주니까 욥이 하나님 그 경외하는지 저거 한번 뺏어 보세요. 절대로 저 욥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해봐라. 그래도 욥은 분명히 나를 신뢰하고 내 안에서 살아갈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논리로 받으면 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사탄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허락하신다? 그냥 무슨
사람 하나를 놓고 이것도 특별히 오늘날의 잣대로 오늘날의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고대의 세계 속에서는 그것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말입니다. 고대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죠. 설악을 하셨죠. 그랬더니 뭔 일이 벌어졌습니까? 욥이 7남 3녀가 있었죠. 7남 3녀가 몰살을 당해버렸습니다. 욥이 대단한 거부였는데 그의 재산이 전 재산이 완전하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사람은 본래 자기 생명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제 욥을 한번 쳐보면 이제는 욥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욥은 끄떡 없을 것이다. 그때 이제 사탄이 와서 욥을 치지요. 하나님께서 욥을 쳤다고 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쳤다고 하실 수 없잖아요. 이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사탄을 데리고 와서 욥을 친 것으로 묘사를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논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욥을 또 쳤습니다. 욥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났어요. 이 종기가 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토피만 심하게 걸려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로 왔는데 그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 기와 쪽을 가지고 피부를 벅벅 끓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제일 먼저 보여지는 반응이 누구의 반응입니까? 욥의 아내의 반응입니다. 욥의 아내가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욥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그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게 되면 뭐 세번역도 비슷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욥의 아내가 대단히 믿음 없는 사람처럼 좀 보여질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실제로 내 가족이 이 상황을 겪었어요. 몰입되는 겁니다. 욥의 아내가 욥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옆에서. 이게 어떻게 이런 고통을 받아야 돼? 하니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 몰입돼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여보, 당신 그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 보고 가야지.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 말도 일리는 있겠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욥의 아내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위로가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상황은 욥의 아내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런 모습으로 이 본문을 본다는 것보다는 정말로 사랑하는 남편, 그 남편의 그 처절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그 남편에게 몰입되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본문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더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도 이 원문의 상황을 자세히 풀어보면 그런 여지가 그 안에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아내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이지요.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성경을 제가 이렇게 읽어볼게요.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만.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는 것하고 아내를 향해서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어 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욥의 말은 아무리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본인은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입니다. 욥의 마음이 이게 정말이었을까요? 욥이라고 해서 욥의 아내가 욥에게 권했던 그러한 생각이 욥 속에 없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욥이라고 해도, 그리고 뒤에 욥이 나중에 쭉 이렇게 변론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욥에게도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힘들고 처절한 순간에도 욥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아내는 이 뒤에 나오는 뭐 빌다시니, 뭐 소발이니, 엘리바스니 하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인과응보로 인해서 네가 그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욥에게 몰아치는 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욥의 편이고 더 옳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참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욥처럼 왜 하나님은, 욥만큼의 고통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왜 하나님은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20세기에 가장 크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은 아우슈비츠에서도 침묵하셨던 하나님, 600만의 그 유대인이 죽어가는 그 고통 속에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는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지,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는 전제를 그렇다고 해서 바꿀 수 없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조금 전에 만났던 그 목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고통을 겪으면서 자신에게 남은 것,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하나님이 저를 크게 강하게 붙들고 계셔서 옆으로 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신마취 20번을 했는데 그게 상상이 갑니까? 그 고통을 겪고 나서 그가 지금 현재 놓여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반대쪽으로 못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붙들고 계셔서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 누군가를 우리의 잣대로만 판단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라고 하는 것이 정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이라고 하는 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평생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온전한 대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게 임하고 성령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게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하나님과 나와의 접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시간, 그 순간에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떠한 질문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해결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내게 주어지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유로 해서 내게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국에는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것을 주고라도 바꿀 수 없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오른손이 한쪽 눈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한 팔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한 눈, 한 팔 잃어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100번 옳은 선택이다 라고 하는 그 가치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탄에게 비록 욥을 잠깐 맡겨놨으나 하나님께서 욥을 보고 계시지 않는가요? 욥을 보고 계시죠. 욥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피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욥을 통해서 1장 1절, 2절, 3절 보게 되면 3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의 자랑인 것이에요. 물론 이 하나님의 자랑이라고 하는 말도 오늘날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이 말에 대해서 100% 공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의 자랑이 되기를 원하셨고 욥을 자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에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일희일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참 조금 어려우면 왜 이렇게 참 힘든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좀 좋아지면은 사람이 달라요. 우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일희일비하는 것에 하나님이 맞춰주시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도 똑같아져 버리잖아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랑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는 평생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이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그 다음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의지적인 결단을 하면서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아내를 설득하는 그러한 욥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왜 하나님은? 이라고 하는 질문을 자주 합니다. 때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는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전혀 답을 얻지 못하는 때도 있으나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하는 그러한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